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그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요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좀 전에 말씀을 보면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라고 했으니까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 시대만 해도요 유대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포로 생활 중에 있기도 하는 절박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가운데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 셋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만 그들의 믿음대로 살려주고 그 나머지는 봐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오늘 보면 13절을 좀 보세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금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라는 말씀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뭐 돈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물질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듯 믿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되면 그거 끊어버리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거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유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망할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면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자녀의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물론 좋은 신앙의 부모 밑에서 좋은 믿음의 자녀가 나오기도 하지요. 근데 분명히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분인데 자녀에 가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봐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그렇잖아요. 사무엘은 그렇게 사사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자녀들은 사무엘 같지 않았다. 또 이런 말씀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각자가 자기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지 무슨 부모님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각자가 자기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도요. 얼마나 난감한 시대, 어려운 시대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노아의 경우 하나님의 그 세대를 쓸어버리려고 하실 만큼 모든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노아는 그런 상황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때 노아의 믿음이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 노아의 8식구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거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식구들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노아의 식구들도 방주를 함께 지을 만큼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각자 개인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의 경우 보세요. 나라가 망하는 때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유대나라 귀족의 신분이었던 다니엘인데요. 귀족으로 있을 때나 포로로 있을 때나 한결같이 잘 믿었던 다니엘의 믿음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데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 믿는다. 안 구해 주셔도 나는 여기 들어가서 그냥 죽는다. 이런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욥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던 동방의 큰 자라고 의인이라고 하던 그 욥의 믿음으로 그의 식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았나요? 욥 자기 자신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믿음은 아내 의지하고 부모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것이고요. 각자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위기면 아무래도 불신앙의 집안보다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조금은 수월하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구원받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믿음이라는 게요. 내 열심이 좋고 내가 뭘 잘하고 이게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인간들의 살아가는 꼴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홍수로 완전히 세상을 다 멸하겠다고 하실 때 노아는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성경에 의인이요. 그 당시에 완전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노아를.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면서 전부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사실은 다니엘도 예외일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는 귀족으로 편히 살고 있을 때나 포로 생활을 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직분에 충성합니다. 다니엘을 고소하고자 해서 흠을 찾던 대적들이요. 아무 틈, 어떤 허물, 잘못을 찾지 못했고요. 충성되어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 속에서도 충성하는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뭐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는데도 총리를 계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욥의 경우 하루아침에 가족과 재산을 다 잃었어요. 정말 알거지가 되고요. 중병이 들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는 여전히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때 성경은 욥을 가리켜서 동방에서 큰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혹은 성경이 평가할 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때 어떤 믿음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일 것 같으십니까? 다른 것은 인정받지 못해도요. 믿음만큼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의 믿음이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받는 믿음이에요. 믿는 대로 되고요. 믿는 만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노아는요. 온 세상이 뭐 내 가정, 네 가정 할 거 없이 전부 홍수 심판으로 전멸을 당할 때 노아의 가정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에 구원받은 가정이 꼭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이었어요. 구원의 복을 받은 거지요. 다니엘은요, 귀족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몰락해서 포로 신세가 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들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등장할 때도 역시 또 총리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는 거라니까요. 메대가 끝나고 바사 시대가 열려요. 근데 또 여전히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감이 없어서 그렇지 엄청난 일인 거거든요. 이처럼 다니엘은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요. 계속되는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요. 잃을 것 다 잃었는데 끝까지 믿음 지켰더니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갑절의 복을 받았으니까 그게 믿음으로 받은 복이구나.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갑절의 복을 받은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은 없거든요, 사실. 그 욥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해 주시고 직접 욥을 만나 주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고 많이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고 넘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개인적인 거고요. 믿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온전한 믿음 가지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복의 통로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하루의 삶도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데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인지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철저하게 점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여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